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요. 또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으니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혹시 PPT 없어요? 앞에가 안 나오는구나. 네,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실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송 중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 복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더러운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송가 237장 부르신 후에 하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의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흰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별이 쉴 때 나의 영혼 무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오늘 내가 이 성전에서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3일, 24일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 하나님 교사들이 지혜와 지식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있사오니 친구 초청 잔치에 참여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전쟁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하는 온 세계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하나님 정치 경제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간다로 선교사 파송되었던 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목사님이 우간다에 파송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가 생활비가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모든 것을 아끼면서 지내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봉고차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새 타이어를 알아보니까 한 $100 정도, 한 13만 원 정도 하기에 돈이 좀 없어서 중고 타이어를 좀 교체하려고 우간다인 정비사는 그 친구와 함께 중고 타이어 가게에 갔습니다. 갔는데 새 타이어처럼 보이는 그 타이어가 $20밖에 안 하는 거, 한 26,000원밖에 안 하는 거. 그래서 살려고 그랬더니 우간다 이 정비소하는 친구가 급히 만류하면서 이 가게, 타이어 가게 뒤쪽에 중고 타이어 만드는 그 공장으로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갔더니 아주 낡고 다른 그 폐타이어인지 폐 아주 그냥 이제 폐기해야 될 그 폐타이어 그 표면을 한꺼풀 얇게 이렇게 도려내더니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고 드릴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무늬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새 타이어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폐기해야 될,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 폐타이어를 살짝 벗겨가지고 무늬 만들어서 그거를 달고서 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닳고 다른 폐타이어를 이제 살짝 이렇게 그냥 도려내고 벗겨내고 거기다 이제 무늬를 만들어서 새 타이어처럼 파는 사람들은 얼마의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타이어로 고속도로 달리다 차가 빵꾸 나면 죽습니다. 크게 다쳐요. 그 폐타이어를 새 타이어처럼 속에 파는 사람들 보면서 돈 앞에 양심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다는 그런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한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그야말로 5만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버려야 돼. 그런 안 좋고 여러분에게 위험하고 나쁜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폐기해야 될 그 폐타이어를 달고서 계속 운행하면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단지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만 머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 그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도 살만하니까 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리셔요. 자, 흑암의 재앙. 하나님께서 전해자가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내리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회개하고서 또 다시 그런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경고도 하지 않고 그런 재앙 내리셔요. 자,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어느 정도 흑암이었느냐?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을 만하다. 여러분, 더듬을 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서도 더듬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구 와서
밤에 정전된 경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밤에 정전되면 깜깜한 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더듬거리면서 성냥 찾아야 되고 촛 찾아야 돼요. 이 더듬을 만한, 이게 더듬을 만한 이런 흑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더듬을 만한 흑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도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한 9시 10시쯤에 이제 나오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커튼을 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커튼을 치고 이제 지내는데, 그러면 끄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더듬거리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목양실에 사물의 위치를 다 알잖아요. 이제 한 두 발짝 불 끄고, 왼쪽에는 불 끄고 두 발짝 걸어가면 오른쪽에 길다란 테이블이 있고, 거기서 한 두 발짝 걸어가면 문이 있고, 문 이제 더 이제 손잡이 찾아서 내리면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또 통로, 거기에는 이제 이 위에 불이 있는데 요건 센서라서 이제 제가 움직이면 불 켜져요. 그런데 한 3, 4초 정도, 몇 초 안 되죠. 그 짧은 기간 동안 불 끄고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에요. 부딪히면 어떡하나, 뭘 또 건드려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며칠 동안에, 3일 동안에,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깜해 있을 때 뭐 했을까요?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움직이든 활동하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깜깜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그 전체를 사로잡았겠냐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흑암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빛을 가리셔서 애굽을 깜깜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기는 어떻게 거기만 환하게 비출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것은 태양빛이 비친 것이 아니죠. 태양빛은 애굽 전체를 다 가린 거예요. 그것은 고센 땅에 비친 빛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빛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서 이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 빛이 고센 땅에 비친 빛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요. 자,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뭘 말할까요? 해달 별들입니다. 해달 별들로 인해서 낮과 밤이 구분되고 계절과 달과 날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만드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근원적이고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비친 빛이 바로 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도 하나님 자신의 이런 신령한 빛을, 영적인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은 다 깜깜해서 더듬을 만한 흑암 가운데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빛이 비추어서 그들은 은혜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이런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가도 거기도 환한 빛이 비쳐요.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빛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며칠 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신령한 하늘의 빛을 보게 하셨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40년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래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런 신령한 빛을, 신비한 빛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춰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말이 될 일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범죄한 사람들, 은혜를 체험하고 범죄한 사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읽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고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한국에 널려 있어요. 이단의 괴수들, 이단의 우두머리들 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은사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이단의 괴수만이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이런 분들이 믿음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멸망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보고서도 타락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체험한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들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은총, 이거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처음 사랑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은사를 보고 신령한 양식 보고 이런 환상 보고 이래도 타락하고 범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분도 이런 하늘 은사를 맛보고 믿음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떠나는 자 하나도 없기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잘 지키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소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 담대하라, 용기 가져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 자체가 메시지예요. 지금 9번째 재앙, 이 9번째 재앙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재앙이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흑암에 빠지게, 영적으로 깊은 흑암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주셔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막는 죄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막는 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때에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으면 영혼이 환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그 감정,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이 환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면 불안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와 애굽에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 사람들을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무서운 죄가 아닌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뭐 그냥 소양 팔고 뭐 그냥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완전히 성전이 시장통이에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제물용, 제사용 짐승을 폭리를 취해서 팔았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당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려면 제물을 먼저 검사받아야 돼요. 우리 율법서에서도 흠이 있는 제물 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면, 끌고 오면 천천히 봐요. 어디 흠이 없는지, 어떤 뭐 병들지 않았는데 보고 나서 합격,
그렇게 딱지를 붙이면 그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에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제사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서 빠꾸를 넣는 거야. 이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해? 이 제사 유월절 맞아서 초막절 맞아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오고 딴 나라에서 왔는데 근데 안 드리면 제물 없으면 어떻게 제사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미리 짐승을 사서 이제 자기들 검사해서 흠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이제 쫙 비치해놨어.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파는데 시중보다 3배, 4배 비싸게 팔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그 양이 있다면 양을 30,000원 주고 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많은 돈 들여서 제물 드리니까 기쁘다 그러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부화가 나, 화가 나. 제사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악용해서 지금 돈을 칼 들고 남의 집 들어가서 위협해서 돈 뺏는 것만이 강도짓이 아니에요.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의 이런 철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니 이게 강도짓 아니냐는 거. 그래서 너희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하는 자들, 순례자들이 받을 은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는 분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외국 다른 나라 온 분들도 많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죠. 흩어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사도에 임할 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설교하죠. 그때 제자들의 방언으로 설교하는 소리를 들은 그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제가 몇 나라인지 봤더니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한 달 그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왔는데 성전에 가니까 싸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시장에 시장 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정말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려 하는데 뭐 이 소 얼마요? 뭐 싸요 비싸요? 뭐 이런 뭐 소리 들리니까 기도가 됩니까? 이게 예배가 됩니까?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성전은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 앞에 있는 뜰, 거기까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안에는 일반인들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일반인들은 성전 밖에 이제 건물 밖에 뜰에서만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 뜰이 세 부분으로 구분돼요. 성전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면 거기 첫 번째 만나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유대인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 남성의 뜰이에요.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한 칸 올라오면 전자올간이 있죠. 올간이 있는 여기가 바로 유대인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한 칸 더 올라오면 강대성 여기가 유대인 남성의 뜰이에요. 그러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와 양과 이런 각종 짐승들, 재물들 그리고 환전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 유대인 남성들의 뜰에서 여기서 팔았겠습니까? 여인들에서 뜰에서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팔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그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보고서 저들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들이 가는 그 예루살렘 나도 가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겠다고 먼 길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서 제일 좋은 어디다가 제일 좋은 데다가 거기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소양 팔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 이분들이 와가지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시험 들고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뭐 장사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요. 찬송하려고 그러는데 비싸다 싸다 하니 이게 신경 거슬려서 예배가 안 돼.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 계셔요. 뭘 물어보시면 또 이제 얘기하면 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게 또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들려요. 들리면 어떻습니까? 신경 쓰여요. 더 하면 짜증을 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음 주 또 와서 말씀 드릴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은 지금 이 성전에 오는 거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이거 사실 가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 성지순례 못 가고 돌아가신 분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수천 킬로를 그냥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서 낙이 타고 그냥 한 달 넘게 와서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와서 왔는데 은혜 못 받으면 허탈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요. 그러니 그런 모습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뒤집혔겠어요. 저들은 은혜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기 저 멀리서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을 쏟으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은혜 받을 자들이, 순례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받을 은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린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장사한다고 은혜 못 받으면 이분들 그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428장, 이 찬송은 햇빛 비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햇빛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찬란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 영혼 햇빛 비칠 때에 내 영혼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봄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영혼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은 것은 돈 때문입니다. 보내면 노동력 말이 60만 명 노동력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서론에서 폐기시켜야 할 폐타이어로 속여가지고 쇠타이처럼 속여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돈 때문에 안 내버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살게 만드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흑암의 재앙은 단지 물리적으로 애굽이 어두워진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흑암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형벌, 지옥의 어두움, 지옥의 절망을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들 은혜 받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았더니 너에게 이런 심판이,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바로에게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의 재앙,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재앙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늘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들이 그 흑암의 재앙,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애굽의 바로처럼 이런 어두움 속에 빠지는 영원한 형벌받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은혜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흑암의 재앙,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 없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주 영광 찬란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게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시락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심영구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눈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조순자 권사님, 전성화 사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명석 집사, 삼성중공업에 10년간 일하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원금과 퇴직금 11조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해서 얻은 물질,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물질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창고 여셔서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수술 잘 받게 하심을, 또 사랑한 이가 천국 가게 됨을,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됨을, 그동안 일 열심히 하게 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정성과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선교 예금, 각종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직장이 없어서, 사업장 일터가 없어서, 물질을 얻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많은 물질 벌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남성교회 23여전도 원래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후에 3, 4 남선교 여전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아동부 친구 초청 잔치 중인데 우리 아이들 꼭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다음 주일에 있는 성경학교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연합지역회 및 제9회 작은 자를 위한 금식 기도회가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 함께 가셔서 연합사업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좀 조심해야 돼서 요거 다시 요거 가림막도 세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 다 마치고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 좀 뭐 이렇게 뭐 장애인 단체에서 뭐 거기 오케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수정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잘 준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장애인 주차구역 거기다가 뭐 주일날에 뭐 2부 예배 때는 뭐 차가 부족하고 거기다 차 대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대셔. 거기 좀 전에 보니까 그쪽 돼가지고 그냥 그 타이어 바퀴 시커먼 그 타이어 바퀴가 좀 있어서 보기가 안 좋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좀 또 중공검사 받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다 부득이 차 댈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운전을 좀 이렇게 주차를 잘 못하면 또 좀 바퀴 자국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우리 중공 검사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